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7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또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7 교회 중에서 2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2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권자며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 왔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를 관할하는 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큰 항구 도시로서 그곳에는 행정, 교통, 또 무역의 중심지였고, 황제를 섬기는 6개의 신전과 함께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수고하며 인내하며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칭찬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른 교리와 이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잘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을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안으로는 이단과 밖으로는 또 세상 문화와 열심히 싸우다 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안에 평안함이 없고요. 그 안에 정말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늘 이 안에서의 그 분쟁과 또 밖에서의 그런 시험과 이런 거 하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죠.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것이래요. 그럼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이 50년을 넘게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도 사랑이지만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거죠. 남녀 간의 이 뜨거운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그게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은 더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교회는 이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가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위해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영적 침체를 맡고 있는 성도들도 이 영적 회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또한 형제 간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깨어졌을까를 먼저는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나면 이제는 회개하라. 길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또 이 회개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회개가 되지 말고 다시 신앙의 목표점을 찾아 행동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회복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딱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고해야 될지를 또 회개함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이제 올바른 것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일거리를 주시며 열심을 다해 책임을 완수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주사랑교회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항상 이름을 외칠 때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좀 못하면 어떻고 이것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어떻고 또 우리가 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 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하면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당시 서머나 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으며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놓인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 도리어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뭐가 부유할까라고 했는데 이처럼 악 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최고의 영적 자산이기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이 또 믿음의 영적 자산이 우리가 많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산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 환난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사전에서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국가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그저 절대자에 대한 피조물의 복종이 아닙니다. 날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헌신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라 할 때 무조건 너는 복종해라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끊임없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음을 예고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는 신앙의 지조를 잃지 말고 고난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음에 이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요, 잽을 많이 맞아요. 그러다가 또 그 잽을 맞는 통해서 자기에게 내성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이거를 이겨낼 힘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맷집을 키운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한테 오면요, 다음에는요, 지금 카운터를 몇 번 맞아보면 잽이 날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당당히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나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회복을 통해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또 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혹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끝까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그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혼자 그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과 질병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이 사랑이 메마른 삶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부모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